오래전 일입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앞두고 전도사님이 노방전도를 나가자고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뭘 들고 왔냐면 큰 북이랑 삐에로 복장을 들고 왔어요. 그리고는 우리 중 한 사람이 삐에로 복장을 하고 이 북을 치면서 둥둥 오세요 오세요 여름 성경학교 오세요 오세요 둥둥 이렇게 치면 아마 온 동네 아이들이 다 몰려올 거라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를 듣는 선생님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네, 지금 여러분들 표정 같았어요. 그게 되겠나라고 하는, 요즘 세상에 그게 되겠나 이런 표정이었어요. 아무도 안 한다고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이 할 수 없이 그럼 내가 하죠 뭐 그러면서 막 주섬주섬 삐에로 옷을 입는데, 그때 보다 못한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년교사 하나가 나섰습니다. 전도사님, 그 나이에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 더운 날씨에 쓰러져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 삐에로 복장을 다 입었어요. 빨간 코를 달고 연지곤지를 찍고 그 북을 들고 이제 나갑니다. 그리고는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둥둥 여름 성경학교 오세요 오세요 둥둥 이렇게 했더니요, 온 동네 아이들이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없는 게 아니라 다 도망을 쳐서 그냥 막 애들이 하나도 없어요. 게다가 어른들마저도 어머 이상해 저 사람 뭐야 그러면서 막 피하고요. 제 이 친구 상처를 받은 건 같이 나간 교사들마저 우리 몰라요 저 사람 누구예요 이러면서 딱 딴 길로 가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혼자 남게 됐죠. 이 선생님이 얼마나 무덥고 땀은 나고 짜증이 밀려오고 원망이 되는지 막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약속한 거니까 하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둥둥 여름 성경학교 오든지 말든지 둥둥 이러면서 그냥 억지로 그냥 그 북을 쳤어요. 그리고는 한 바퀴를 다 돌고 교회 안에 들어오자마자 북을 집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꽃갈도 다 벗고 복장을 다 던지고 있는데, 그때 이제 아이 하나가 저 예배당 문을 빠꼼히 열고 이렇게 고개를 디미는 거예요. 그러더니 삐에로가 화장을 지우니까 아저씨다. 그래. 야, 나 아저씨 아니야. 형아야. 형아라는데 아저씨다. 아니라고. 너 누구냐고. 야, 너 누구야? 너 우리 교회야? 그랬더니 교회가 뭐예요? 너 우리 교회 아니야? 그럼 여기 왜 왔어? 그랬더니 아저씨가 오라면서요. 뭐 둥둥 여름이 어쩌고 뭐 어떻게 오라면서요. 깜짝 오려놓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뭔가 꽝 하고 마음속에 부딪혀오는 게 있었어요. 자기는 누가 요즘 세상에 이런 거를 듣고 오겠나 싶어서 정말 짜증나고 화가 나고 원망하면서 겨우겨우 이걸 했는데, 하나님은 그 북소리를 통해서 교회라고는 처음 나와보는 한 어린 영혼을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분을 끌어안고 그 아이를 끌어안고 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이는 영문을 모르죠. 그 아이가 그날 처음으로 이제 성경학교를 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수박을 주고요, 옥수수를 주고요, 막 잘 왔다고 환영을 해주고요. 얘가 너무 체질인 거예요. 여러분, 다른 데 가면 잘해야 칭찬을 받는데 교회는 나오면 착한 어린이야. 이게 얼마나 좋아요. 딱 맞는 거라.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일 올해 또 왔어요. 모레 또 왔어요. 개근을 했어요. 성경학교 개근하고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너무 좋은 거죠. 그때부터 주일마다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4주 만에 등반을 했다고 또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해 연말에 또 개근했다고 선물을 주는 거예요. 이 아이가 너무너무 좋아서 그렇게 나오다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중등부가 됐습니다. 중등부 총무가 됐어요. 얘는 학교 끝나면 집에 안 가는 거예요. 가방 메고 교회로 와서 얘 가방 던져놓고 여기서 뭐 피아노 배우고 기타 배우면서 아이들과 함께 시 쓰고 노래 부르고 중창대회, 합창대회, 온갖 대회란 대회는 다 나가고, 이 아이가 교회 안에 있는 현수막은 얘가 다 거는 거예요. 그리고 주보도 얘가 접어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자라는 처치 키즈가 됐어요. 이 아이가 고등부가 됐습니다. 고등부 회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는요 아예 그냥 교회에서 사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행사는 얘가 다 참여하고, 얘가 문학의 밤도 준비하고 수련회도 짜고 고등부 회장이 돼가지고 교회 안에 있는 걸 다 얘가 이제 어린이부 교사까지 하면서 그렇게 찬양인도 하면서 온 교회에 끌어가는 겁니다. 고3이 됐습니다. 진로를 정해야 되는데 이 아이가 나는 교회 있는 게 가장 행복하다. 내가 교회에서 받은 사랑을 어떻게 갚을 수 있으랴. 그래서 이 아이가 장신대 신학과를 갑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신학을 전공하고 군대를 갔다 왔어요. 그리고는 꿈에 그리던 다음 세대 사역을 하게 된 거예요. 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이렇게 교회를 왔는데 나도 어린이 사역을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어린이 사역을 한 20년간 하다가 이분이 3년 전에 부산에 있는 어느 교회 담임 목사로 내려와서 지금 사역을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어떻게 제가 잘 알까요? 그 꼬마가 저예요. 예, 그 꼬마가. 지금은 그 선생님의 얼굴도 잊어버렸고요. 이름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때 그 선생님이 그 더운 날, 그 땡볕에 무거운 북을 들고 나와서 그 북을 안 쳤다면 어떻게 됐을까? 저는 어렸을 때 요즘 아이들 말로 가장 찌질한 아이였거든요. 뭐 공부를 잘하긴 하나, 집에 돈이 있기를 하나, 얼굴이 잘생기길 하나, 오죽하면 애들이 교회 가자는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더운 여름철에 골목에 나와서 바닥을 파고 있는데 그 삐에로를 만난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나 나나 팔자가 비슷하구나. 그래서 불쌍하니까 한번 가주자. 그리고 따라갔었는데 그게 이제 우리 주님의 저를 부르시는 사건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참 어렵고 힘든 어린 시절을 교회에서 저는 다 지냈어요. 교회가 저를 키웠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가 돼서 오늘도 1부 예배, 2부 예배 설교하고 오늘도 공동회에 같이 진행하고 그리고 2시간을 달려서 오늘 광양제일교회까지 왔습니다. 제가 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정말 다행이지 않나? 그때 그 선생님이 그 북을 치면서 저를 불러주지 않았다면 그분이 중간에 에이 짜증나 그리고 관 놓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우리 집까지 안 왔으면 아무도 안 좋아하니까 아무도 안 따라오니까 관 놓으면 어떨 뻔했어요. 우리 집까지 왔기 때문에 그 소리가 들려왔고 그 북소리가 저를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었잖아요. 그 북소리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아마도 제 삶을 갉아먹으면서 남의 인생에 해코지하며 살고 있을 텐데 제 야망을 잃어보겠다고 남들과 피 튀기게 경쟁하면서 그렇게 저도 남도 죽이는 삶을 살았을 텐데 그게 아니라 지금 제가 부산에서 목회하고 또 이렇게 광양까지 부름받고 말씀 증거하러 올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즐겁고 감사한 일인지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찬양을 부르면서 왔어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십자가를 만질 수가 있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마주보며 예배할 수 있어서 주님을 안고서 힘이 들면 기도 드릴 수가 있어서 다행이다. 주님이란 아름다운 세상이 여기 있어져서. 아멘.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합니다.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그렇죠?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수 있어서 오늘 이 기쁜 주일날 예배할 수 있어서 또 이렇게 좋은 광양제일교회 성도일 수 있어서 또한 우리가 교사 세미나 참여해서 이렇게 함께 더 나은 교회 교육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저는요 지금까지 매번 강의하면서 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저는 어린이 집회도 좋아하고요 청소년 집회도 좋아해요. 청년 집회도 좋아해요. 그런데 가장 사명감을 느끼는 건 교사들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제 앞에 있는 아이들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만날 아이들이거든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과 속의 씨앗은 셀 수 있지만 씨앗 속의 사과는 셀 수가 없다. 사과 속에 씨앗이 몇 개 있겠어요? 기껏해야 2-3개 있겠어요? 그런데 씨앗 속의 사과는 수백 개, 수천 개, 수십만 개, 수백만 개가 될 수도 있거든요. 아까 보니까 30년 근속하신 선생님 상 받으시던데 과연 여러분들이 10년, 20년만 여러분 교사 하셔도 아니 교사가 아니라 좋은 부모만 되셔도 여러분이 길러낼 아이들 다음 세대는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제가 오늘 저도 담임 목사인데 이 바쁜 주일 오후에 차를 몰고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이 중에서 우리 목사님은 이상해. 왜 오늘 하루 종일 예배했는데 예배 후에 2시간이나 또 교사 세미나를 하라고 그래. 우리 박 목사님 이상해. 이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뭐냐. 저희 교회는요 1월, 2월 2달 동안 합니다. 이 세미나를. 저희 3시 반에 예배가 끝나거든요. 3시 반부터 5시 반까지 2시간 동안 7주 동안 합니다. 설날만 빼고. 벌써 표정이 어머나 이런 표정인데
왜 그렇게 하느냐면 여러분 이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어요. 실제로 교회 안에 만약 다음 세대가 없다? 5년 후 어떻게 할 겁니까? 10년 후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가 아무리 교회 안에서 모든 게 풍성해도 모든 게 많아도 순간적으로 끝나버리면 그 교회 좋은 교회 아니잖아요. 넥스트가 없는데요? 미래가 없는데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표부터가 달라요. 자, 오늘 저희 PPT 띄워주세요. 자, 오늘 PPT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음 세대를 부지런히 양육하는 광양제일교회. 다시 한번 시작. 다음 세대를 부지런히 양육하는 광양제일교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저희 교회 표어예요. 올해 표어가 다음 세대를 부지런히 양육하는 교회예요. 다음 세대가 그냥 교회학교 표어가 아니고요. 어느 한 부서의 표어가 아니고요. 저희 교회 표어예요. 왜 성민교회가 지금 부산에서 가장 핫한 교회인가? 왜 수많은 교회들이 부산 성민교회를 지금 주목하고 성민교회처럼 지금 닮아가려고 노력하는가?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저희는요, 교사가 아이를 기르는 게 아니라 온 교회가 아이들을 길러요. 담임 목사부터 장로님들부터 교육자들부터 모든 재직의 사명이 뭐냐? 다음 세대 부지런히 양육하는 거. 그게 우리 사명이에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인생은 저글링 하는 것 같다. 저글링이 뭔지 아시죠? 공을 이렇게 막 동시에 던지는 거 있잖아요. 3개, 4개 막 동시에 던지는 거. 근데 인생이란 그 던지는 공이 5개쯤 된답니다. 첫 번째는 일이라고 하는 공이 있어요. 일. 두 번째는요, 가족. 그 다음에 건강. 그 다음에 친구. 그 다음에 영혼이에요. 다시 한번 복습. 첫 번째, 일이라고 하는 이 공이 있는데, 이 일은요, 재질이 뭐냐? 고무공이에요, 고무공. 그래서 하다가 중간에 떨어뜨리면 다시 튀어 올라와요. 그래서 일은 떨어뜨려도 다시 올라오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나머지, 가족, 친구, 영혼, 건강, 이 4가지는요, 유리공이래요, 유리공. 그래서 떨어뜨리면 박살나버려요. 그러면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4가지 공이 아니라 첫 번째 공인 일만 계속 신경 쓴다는 거예요. 일이 어딨어요? 일 하다 보니까 학생한테는 공부만 하라 그러고 사업하는 분, 직장인에게는 돈만 벌어오라고 하고 일 하다 보면 나중에 신경 못 쓰는 뭐가 깨져요? 건강이 깨져서 망하고 가정이 깨지고 친구도 없어지고 영혼이 망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올 한 해 어떻게 하면 이 5가지를 다 잡을 수 있을까 했더니 그게 바로 다음 세대를 부지런히 양육하면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다음 세대를 양육하면 가정에 살겠죠. 일단 가정에 살죠. 게다가 다음 세대를 부지런히 양육하려면 내가 건강해야 되잖아요. 내가 건강해야 가르치죠. 그 다음에 내가 영적으로 든든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육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세대와 말이 통해 그 아이들을 친구로 맞이할 수 있다면 우리 교제폭이 얼마나 넓어지겠어요. 그리고 그거를 올 한 해 우리의 목표로 삼고 달려가면 그게 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과 친구, 건강, 가족, 영혼까지 다 챙길 수 있는 올해의 목표가 뭐냐? 다음 세대를 부지런히 양육하는 교회다. 그래서 실은 올해 저희는 3년 차입니다. 2017년도부터 제가 2015년 말에 부임해서 2016년부터 사역했는데 부임한 첫 해에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기본적인 교회 중심에만 투자했어요.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그 첫 해에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연말에 목사님 하고 싶은 목표 없으세요? 그래서 제가 딱 내놓은 게 다음 세대 5개년 계획이었어요. 5년 동안만 다음 세대 투자합시다. 그랬더니 2017년, 8년, 9년, 올해 3년째거든요. 시작한 첫 해에 대박이 났어요. 2017년도 다음 세대를 부지런히 세우는 교회 하면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걸 교회 안에 세우기 시작했어요. 남들 안 하는 거. 필요하지만 남들이 외면하는 것들을 우선순위로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2017년도에 대박이 났고요. 2018년도에 다음 세대가 2배가 됐어요. 교회학교 2배, 놀라운 거 어른도 2배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는 중견교회가 됐어요. 올해 3년 차거든요. 이제 한 달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세신자가 지금 저희 수준에서는 대단한 겁니다. 20명이 넘었어요. 3주 만에. 여러분 이게 뭘 말해주는 거냐면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냐 아니면 지금은 좋지만 정치되어 있는 교회냐를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세대를 강조하는 포인트가 어디 있느냐?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미래가 있다. 아, 이 교회는 지금보다 5년 후가 더 좋을 교회, 5년 후보다 10년 후가 더 좋을 교회. 그러면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부지런히 양육한다. 자, 우리의 본문이 어디냐? 바로
예레미야 3장 15절입니다. 보여주세요. 예레미야 3장 15절 말씀. 자, PPT 그냥 띄워놓아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이 올해 우리가 붙잡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내 마음에 합한 목자를 주겠다. 내 마음에 합한 목자.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를 부지런히 양육하려면 누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지난 1월달 연말 주말마다 토요일마다 4번을 뭐 했냐? 성경 통독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되 바로 알자. 그 말씀으로 토요일마다 교인들이 모여서 함께 우리가 그 말씀을 배웠어요. 그 말씀을 읽었어요. 쭉 그 말씀을 우리 안에 심어 나갔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지게 하자. 자, 그렇게 해서 무엇으로 양육한다고요?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즉 하나님을 바로 아는 기성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을 열심히 길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세대 3년간 하다 보니까 다른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다음 세대만 강조하면 기성세대는 어떻게 해요? 그런 마음 드세요? 그러면 다음 세대만 챙기면 기성세대는 죽으라는 이야기인가요?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저희가 그럽니다. 다음 세대를 잘 기르려면 어른들이 건강해져야 됩니다. 어른들이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야 아이들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아이들을 스타로 만들려면 우리가 그만한 힘이 있어야 되고 그만한 기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른들이 성장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교회 학교가 2배가 넘고 어른들이 2배가 넘는 성장을 같이 했어요. 자, 한번 보여주세요. 저희가 자주 하는 이야기인데요, 에베레스트입니다. 여러분, 에베레스트 몇 미터죠? 네, 8,848m. 예, 티벳 말로는 초모락마라고 하는 이 산은요, 33년 동안 우리 인간의 도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1953년 5월 29일 날 드디어 에드먼드 힐러리라고 하는 등반가가 여기에 올랐어요. 여러분, 이날 전 세계가 난리가 났어요. 에베레스트를 정복했다. 가장 높은 최고봉을 정복했다. 세계 모든 신문에 이 사진이 대문짝하게 실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비밀. 이 사진 속의 사람은 에드먼드 힐러리가 아닙니다. 그럼 누굴까요? 이 사람은 바로 텐징 노르게이라는 사람이에요. 아니, 에드먼드 힐러리가 정복했다면서요? 에드먼드 힐러리는 어디 있어요? 이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왜 에드먼드 힐러리는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라 자기는 사진을 찍고 텐징 노르게이라는 사람을 찍었느냐? 여러분, 에드먼드 힐러리는요, 뉴질랜드 출신의 산악인이에요. 이 사람이 이 팀의 중심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이 볼 때 네팔 사람이자 셰르파, 즉 짐꾼이었던 텐징 노르게이가 아니었다면 나는 저 산에 오르지 못했다는 거죠. 저 셰르파가 그냥 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내 길을 인도하고 나를 지켜주고 나를 안내해서 저기까지 갈 동안 저분이 나를 정말 모든 것을 다 도와주고 이끌어줬기 때문에 난 갈 수 있었다. 그래서 그는 사진의 모델을 자기가 아니라 텐징 노르게이를 찍은 거예요. 이 사진이 전 세계에 전송된 것이죠. 여러분, 이 에드먼드 힐러리와 텐징 노르게이의 사이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정을 넘어선 신뢰다. 여러분, 에드먼드 힐러리가 스타죠. 그러나 그 스타를 만들어낸 건 누구냐? 텐징 노르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 힐러리는 텐징 노르게이를 자기의 파트너로 삼았는가? 이 텐징 노르게이는요, 에베레스트를 등정하는데 무려 7번이나 실패했던 경력이 있어요. 7번이나 올랐는데 실패했어요. 저 7번 동안 뭘 배웠을까요? 이리로 가면 안 되는구나. 저리로 가면 죽는구나. 이리로 가면 실패하는구나를 깨달았죠. 그래서 높이도 높이지만 하루에 수십 번씩 바뀌는 일기와 엄청난 눈보라와 수십리 천리길 그 크레바스를 피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국왕이 이 에드먼드 힐러리를 초청했어요. 너무 훌륭하니까 내가 백작지위를 주겠다고. 그때 이분은 혼자 간 게 아니라 텐징 노르게이를 함께 데려갑니다. 아니, 이 정도까지 되니까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왜 그러는 거냐? 그랬더니 그가 말을 합니다. 실제로 내가 죽을 뻔한 크레바스에 빠졌을 때 텐징 노르게이가 날 구해줬을 뿐만 아니라 게다가 마지막에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라갈 때 나는 탈진한 상태라 갈 수 없었다고. 그때 정상 바로 한 발자국 앞에 그 앞까지 온 텐징 노르게이가 나를 30분 동안 기다려줬다고.
자기가 올라가면 되는데 30분 동안 기다렸다가 에드먼드 힐러리가 오니까 자기를 지친 나를 밀어서 그 마지막에 정상에 올려준 사람이 텐징 노르게이라는 거예요. 그가 아니었다면 나는 절대로 세계 최고봉에 오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도 함께 받아야 됩니다. 훌륭한 사람이죠. 이 텐징 노르게이 때문에 그 당시에 세르파라고 하는 사람들의 존재 가치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전까지는 허름한 옷을 입고 정말 얇은 신발을 신고 산악인들은 중무장할 때 이들은 20kg씩 짐을 지고 허걱대면서 산을 올라갔어요. 그럼에도 인정받지 못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텐징 노르게이가 에드먼드 힐러리를 그렇게 도와주고 밀어주고 지원해준 사실이 밝혀지면서 전 세계에서 셰르파를 다시 보게 됐죠. 그래서요, 이 히말라야 산맥 위에 있는 저 공항, 가장 높은 공항, 에베레스트 산 위에 있는 공항의 이름을 네팔 정부는 이렇게 지었습니다. 텐징 힐러리 공항. 저 산을 정복한 건 에드먼드 힐러리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를 거기까지 데려간 사람은 텐징 노르게이다. 그래서 텐징을 앞에 놨어요. 텐징 힐러리 공항이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교사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중엔 교사도 계시고 부모도 계시고 교인도 계실 겁니다. 우리가 다 함께 다음 세대를 길러내면요, 아이들이 스타가 되거든요. 그러면 아이들만 스타가 되느냐? 아니요. 우리의 존재 가치가 더 커지는 거예요. 오히려 천국에서는요, 우리가 더 해같이 빛날걸요? 우리가 키워낸 아이들, 그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예배자로 어마어마하게 세계를 뒤엎는 그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와 노력을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적이 도전했어요. 텐징 노르게이가 되자. 에드먼드 힐러리만 되려고 하지 말고 텐징 노르게이가 되자.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 살리고 도와서 밀어줘서 그 아이들이 정상에 올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나를 키워낸 교회, 나를 키워낸 광양제일교회를 온 세상 가운데 기쁨으로 알리고 선포하는 아이들이 되게 하자는 것입니다. 인사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저는요,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2시간을 달려온 분홍 목사 홍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제가 녹화해달라고 부탁을 드렸거든요. 녹화되냐고 물어봤더니 하지 말까요? 그러시더라고요. 아니요, 하시고요. 예, 올리지 말까요? 올려주시고요. 저한테도 보내주시고요. 인터넷에 가능하면 많이 뿌려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다 갈 수가 없거든요. 담임 목회를 하다 보니까 교회 부름에 다 응할 수가 없어서 벌써 올해 못 간 데만 10군데가 넘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영상을 올려주시면 다른 교회에서 많이 보고 저를 안 부르고 영상만 보면 너무 좋고요. 그래도 꼭 필요하면 저를 부르시겠죠? 그럼 제가 시간이 맞으면 가겠습니다. 오늘은 왜 왔느냐? 시간이 안 맞는데 왔어요. 박재일 목사님이 저희 신대원 동기세요. 신대원 다닐 때 박 목사님이 저한테 한 번도 부탁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졸업하고 담임 오시니까 여러분 담임 목회하는 분들의 고충을 아십니까? 강사명 부르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또 불러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분홍 목사 뜻이 뭘까요? 분홍색을 좋아해서. 네. 또요. 네. 예. 뭐 초등학교 3학년 수준에 예. 저는요, 이런 사람입니다.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분, 그분을 전하는 홍 목사예요. 그래서 분홍 목사예요. 분홍 목사. 왜냐하면 홍룡이라는 이름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어린이 집회를 하고 청소년 집회를 하면 애들이 막 은혜를 받잖아요. 집에 가서 엄마 아빠 너무 좋았어요. 그럴 때 그래, 강사분이 누구였어? 그러면 홍 뭐시기? 홍 거시기? 애들이 이름을 몰라요. 그래서 그러느니 차라리 저는 잊어도 좋으니까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분, 그분인 예수님은 기억하게 하자. 그래서 그분을 전하는 홍 목사, 분홍 목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분홍색을 입고 오면 어디 가도 강사가 왔는지 금방 알아요. 그래서 분홍 목사님 오셨어요. 그러면 막 안내를 해줍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이 분홍 옷을 입는 이유가 뭘까요? 진짜 이유가 아이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예요. 저도 원래는 무슨 색을 주로 입었냐면 검은색, 남색, 쥐색, 똥색을 주로 입었습니다. 근데 그러고 애들한테 나가면 애들은요, 딱 선을 그어요. 애들은 네 편, 내 편이 분명하거든요. 지 아빠보다 나이가 많은 아저씨의 말을 듣고 싶은 아이는 한 명도 없어요. 딱 선을 정하는 거예요. 거기서 얘기하시라고. 설교하다 그냥 알아서 가시라고. 애들은 마음을 열어주지 않아요. 그런데 분홍색을 입고 나가면 좀 달라요. 애들이 저분 뭐지? 이런 마음이 들어요. 좀 뭐하는 사람이야? 어른인데 왜 분홍색을 입었지? 애들의 마음이 조금 흔들려요. 흔들리는 속에 훅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음을 애들이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문제는 복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였구나. 그동안 너무 차려입고 너무 빼입고 다가가니까 애들이 저를 거부하더라고요. 그래서 분홍색을 입고 아이들에게 살짝 다가가서 얘들아 말이야, 뭐지 할 때 훅 복음이 들어가요. 저희 교회에서 제가 담임 목사 아닙니까? 어른들은 저를 보면 어이구 목사님 오셨어요 이러면, 애들은요 막 지나다 저를 쿵 부딪혀요. 으아 분홍 목사다. 그리고 또 막 달려가요. 부담이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저에 대해서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고 그냥 편하게 생각하고 제가 전하는 복음도 그냥 자기 또래가 얘기하는 것처럼 들어줘요. 그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만나는 아이들도 경계를 하지 않고 처음 만나는 아이들도 이상하게 생각해요. 저분 뭘까?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잖아요. 물매로.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물매를 던졌는데 그 물매를 맞은 장소가 이마잖아요. 이마에 골리앗이 투구를 쓰고 있었어요. 온몸에 갑옷과 투구로 무장을 해서 맞을 수가 없었어요. 왜 맞았을까요? 어떻게 맞았을까요? 네, 저의 상상은 이렇습니다. 자, 이 3m짜리 거구가 바라보는데 정말 자기 반토막도 안 되는 애가 막 물매 던지면 쫓아오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얼마나 웃겨요. 얼마나 웃겨.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 하고 웃지 않았을까요? 그때 투구가 들린 게 아닐까. 순간적으로 비웃으며 들리는 순간에 그 물매가 딱 맞은 게 아닐까. 저는요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면 우리 아이들 너무 견고해요. 막 스마트폰으로 그냥 뭐 다 무장하고, 게다가 요즘 마스크 시커멓게 끼고 오잖아요. 그리고 무슨 말을 해도 답이 없어. 1시간 떠들면 왜요? 이거 한마디가 다예요. 미치겠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 왜요? 예수님을 사랑하셔. 왜요? 미치겠어요. 근데 이런 놈들에게 순간에 들림이 있어야 이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입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입고 가서요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요 뭐 안 하는 게 없어요. 스낵 목걸이 걸고 뭐 힙합도 해요. 왜? 그래야 조금 들리면, 조금 열리면 글로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렇게도 들어가게 하려고 담임 목사가 이러고 다녀요.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갸륵하죠? 제가 이러고 살아요. 제 아들이 대학생이에요. 큰아들이 대학 갔고요 이번에 둘째가 고1이에요. 근데 이러고 다녀요. 왜요? 이렇게라도 안 하면 아이들의 마음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냥 떠나가는, 세상에 흘러가는 아이들의 마음을 잡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주일이잖아요. 이러고 오셨죠? 이렇게 입고 오셨죠? 오늘 교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 복장은요 전혀 아이들에게 충격과 도전을 줄 수 없는 복장이에요. 왜? 저분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난 나대로 하고. 근데 여러분 말에 귀를 뭐하러 기울여요? 교사들이 나를 위해서 뭘 해줬는데? 라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문제인데요. 교회를 오실 때 여러분의 복장을 이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사회적 지위를 볼 때 도저히 입지 않을 만한 옷을 입으시면 돼요. 여러분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할 때 절대로 입지 않을 만한 옷을 입고 오면 아이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자들한테는 도전을 줍니다. 이태연 목사님은 연두 목사가 되라. 연두색을 입고 다녀라. 우리 교회에 있는 주황 전도사님이 있어요. 주님을 전하는 황전도사. 그분 주황 전도사, 주황색을 입고 다닙니다. 그리고 제가 만난 한 이은철 목사님은 은갈치 목사를 시켰어요. 위아래 희번덕하는 그 양복 있죠? 그걸 입혔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애들이 와서 그러더래. 목사님 잘리려고 작정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성공했다고. 애들이 그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저분이 저럴 뿐이 아닌데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 저렇게 왔구나. 이런 변화가 있어야 애들이 마음이 열리는 거지. 맨날 아무것도 안 하면서 맨날 나를 위해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시간 조금 내서 너희를 만나주니까 고마운 줄 알아 이것들아. 애들이 고마워할까요? 삼시세끼를 먹여주는 엄마 아빠도 안 고마운데? 일주일에 한 번 잠깐 1시간 만나는 선생님이 고마울까요? 고맙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에 꽃이라도 꽂아야 돼요. 머리핀이라도 해야 돼요. 뭐 이렇게 누르면 막 머리 쓰는 거 있죠. 뭐라도 해야 돼요. 왜? 이런 거라도 하나 해야 애들이 날 봐줘요. 노력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PPT 띄워주세요. 제가 이제 노력을 하는데 저렇게도 다니지만요. 아이들한테 온갖 할 수 있는 걸 다 해요. 온몸을 다 바쳐요. 그래서 애들은요 저를 만만하게 봐요. 왜? 만만해야 복음이 전해져요. 어렵고 힘들면 제가 전하는 복음이 딱딱한 게 돼버려요. 그래서 어떻게든 한 번이라도 웃어주시면 좋겠다. 한 번이라도 저를 봐주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제가 목회를 하거든요. 분홍 목사는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목사고요. 그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좋아합니다. 제가 이렇게
어른들 모임에 가면요, 저랑 다 사진을 찍으세요. 이런 목사님 처음 봤거든요. 여러분, 제가 분홍색 자켓이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예, 종류별로 있고 버전별로 있습니다. 왜요? 다 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역을 하면요, 다들 목사님 천천히 하세요. 목사님 적당히 하세요. 목사님 대충 하세요. 왜요? 옷만 입고 다녔는데요? 그런데 이분들이 옷만 입고 다녀도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아, 저분은 전문 사역자구나. 내가 뭘 도울 게 없을까? 그리고는요, 분홍색 넥타이를 사주시고 분홍색 자켓을 사주십니다. 예, 여러분, 이게 다른 거예요. 그냥 다니면 교사인지 몰라요. 그런데 티를 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사들은요, 이 야구 유니폼을 입습니다. 분홍색 야구 유니폼을 입어요. 저걸 입으면 아이들이 좋은 게 뭐냐? 선생님인 줄 알고요. 두 번째, 나이 불문, 성별 불문, 누구든지 다 편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분 보시면 우리 아동부 목사님이에요. 아동부 목사님 몇 살일까요? 46이에요. 저보다 한 살 적어요. 제가 47인데 이분 46이거든요. 근데 이분 결혼도 안 한, 제가 볼 때 중늙은인데 애들은 이분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지들 아빠보다 나이가 많아요. 그런데 편하게 생각해요. 왜? 저게 분홍색의 힘이에요. 색깔을 입으니까. 항상 애들이 20대가 입는 분홍색을 40대가 입으면 40대도 20대로 봐줍니다. 이분의 연세는 60대가 다 됐습니다. 59이에요, 올해. 정유진 선생님. 그런데 이분을 아이들이 만만하게 봐요. 이분 자기는 할아버지 뻘이에요. 근데 만만하게 보고 항상 같이 말씀을 나누고 놀아요. 왜요? 옷이에요. 저희는 이 컬러의 힘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부서가 한 색을 정하세요. 그 색을 옷을 맞추세요. 그래서 그것을 입고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부터 광양제일교회 난리가 날걸요? 아니, 초등부에서 뭐 있어? 뭐 행사해? 왜? 선생님들이 옷을 입고 다녀. 거기 색깔 정했대. 이제 그 색깔 입고 애들 만날 거래. 그리고 나서 교회를 이제 불쑥불쑥 흔들 거래. 여러분, 해보세요. 해보세요. 나를 위해서 입지 말고 아이들을 위해서 옷을 입어보세요. 옷 한 벌도 못 갈아입으면서 어떻게 교사를 하려고 그러세요? 뭘 줄 수 있겠어요,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안 보이는데? 보이는 것부터 바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옷부터, 말하기 전부터 나는 너희들에게 관심 있고 난 너희에게 뭔가 사랑을 줄 거야. 나를 좀 이해해주지 않을래? 라는 걸 저는 보수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눈에 보이는 뭔가를 시도하기를 도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색깔을 맞춰주는 것도 너무 좋고요. 특별히 색깔 맞추실 때 중요한 거, 앞에 두 글자가 들어가면 되게 좋아요. 형광, 초록, 형광, 노랑, 형광, 주황 다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할 만한, 뭐 저런 걸 입었어? 이런 색깔이면 너무 좋아요. 그런 거 입으셔야 티가 납니다. 너무 고운 거 말고요. 자, 넘어갈게요. 교회학교 부흥의 3요소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학교 부흥의 3요소 뭘까요? 이 세 가지입니다. 따라합니다. 시간, 공간, 활동. 이제부터 저희가 본격적으로 저희 교회의 노하우를 다 공개해 드릴 겁니다. 제가 어디 가서 강의하면 선생님들이 그러세요. 목사님, 그렇게 다 알려주면 어떡합니까? 예, 됩니다. 알려줘도 됩니다. 왜? 그만큼 못하거든요. 예, 여러분 그렇게 못할 걸 아니까 제가 다 공개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가능하면 100% 하시면 제일 좋고요. 50%만 하셔도 난리 날 거고요. 20%만 하면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자, 시간, 공간, 활동인데요. 자,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거 뭘까요? 제가 분홍 목사 하면서 20년간 들었던 질문의 99%는 활동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활동이 중요하다는 거죠. 선생님들은 뭘 해야 되느냐, 뭘 해야 은혜 받냐, 재밌냐. 그런데요, 아니더라고요. 20년 해본 결과는 뭐냐? 제일 중요한 건 시간이더라. 두 번째 중요한 건 공간이더라. 애들이 교회에 있을 시간이 없고 교회에 있을 공간이 없는데 무슨 놈의 활동을 해요? 활동은 다 이례적이고 한 번 하면 질리고 소용없더라. 그래서 중요한 건 시간과 공간입니다. 제가 오늘 보니까 제가 다녀본 본당 중에서 15번째로 큽니다. 광양제일교회가. 그렇다면 공간은 많을 것 같아요. 시간도 충분할 것 같아요. 저는 안심하고 오늘 질릴 겁니다. 자, 하나님 말씀에 창세기 1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 위대한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이 그냥 창조하신 게 아니고요. 태초에라고 하는 시간에 천지들이라고 하는 공간을 창조하셨어요. 교회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아이들에게 열심히 해라, 잘해라 소용없어요. 시간,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요, 첫 번째, 1번 따라합니다. 시작. 교회에 머물 시간을 만들라. 여러분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은 교회 와서 마음껏 있을 수 있습니까? 아이들이 교회에 올 가장 좋은 시간을 내어주고 있습니까? 과연 여러분이 예배하는 시간보다 아이들이 예배하는 시간이 더 좋습니까? 이게 포인트예요. 아이들이 오기 좋은 시간에 와서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놀다가 마음껏 있다 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어렵습니다. 여러분, 애들이 왜 집을 좋아하죠?
집엔 자기 공간이 있고요. 자기 시간이 마음대로 있어요. 냉장고 열면 먹을 건 마음껏 있고요. 엄마 아빠가 다 자기 맞춰줍니다. 그런데 교회 오면요. 있을 시간이 마땅치 않고요. 있을 공간 마땅치 않고요. 먹을 거 없고요. 모든 게 불편해요. 불편하니까 집에 가요. 볼게요. 167대 1이라고 하는 말을 저는 아주 좋아합니다. 이게 뭘까요? 일주일입니다. 24시간 곱하기 7이에요. 168시간 중에서 아이들은 공부에 시달리는 시간 167시간. 먹어도 공부, 자도 공부. 1은 뭘까요? 유일하게 말씀 듣고 예배하고 공부하는 시간, 뭉뚱그려 1시간이에요. 여러분 167대 1, 그러면 이 확률상 1이 지금까지 살아있어야 맞습니까? 없어졌어야 맞습니까? 없어졌어야 맞죠. 근데 아직 살아있죠. 아니 살아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훌륭하게 아이들이 잘 자라고 있죠. 왜요? 이 1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이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와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여차하면 이걸 빼앗길 수 있어요. 167대 1은 너무나 불리한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지켜내야 되는데 이 1이 무슨 시간이 되어야 되느냐? 바로 아이들의 불신을 변화시키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지금 불신에 차 있습니다. 왜? 교회에 와봤자 시간이 없고 공간이 없어요. 이건 뭘 말해주는 거냐? 너희들은 그냥 들러리라는 거예요. 장년이 중요하고 돈 되는 어른이 중요하고 니들은 별로 안 중요해 라는 말과 똑같아요. 저희 교회에 청소년부 가운데 제일 일찍 오는 아이가 있습니다. 제일 일찍 오는 제일 앞에 앉습니다. 한 주도 안 빠집니다. 늘 1번으로 옵니다. 제가 너무 이뻐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너는 어떻게 그렇게 매번 일찍 매번 안 빠지고 교회를 잘 오니? 그랬더니 걔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엄마가요 교회 안 가면 눈가를 파버린대요. 걔는 누군지 아세요? 우리 성가대 제일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엄마 아빠 둘 다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성가대 하려고 애를 끌고 오는 거예요. 그냥 싫다는 애를 던져놓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무도 없는 데 혼자 던져놓고 가서 성가 연습해요. 엄마들은 엄마 아빠 좋다고 해요. 애는 아무도 없는 추운 공간에 혼자 덩그러니 남겨져서 그냥 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어른들은 걔한테 일찍 오고 개근한다고 칭찬을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요 불신이 가득하죠. 과연 우리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이 있는 걸까? 과연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나? 라고 하는 불신이 커져요. 불신은 단절시킵니다. 복음과의 단절, 하나님과의 단절시키고요. 단절되면 아이들은 고독해지고요. 고독하면 실패하게 되죠. 이게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우리 애들 안에 있는 이 불신을 끊어줘야 돼요. 이 1시간 동안. 그럼 어딜 끊어야 되느냐? 이 불신을 끊어야 되는데 불신을 확신으로 바꿔주는 거죠. 확신,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 엄마 아빠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 하나님 분명히 우리 엄마 아빠를 통해 나에게 역사하신다. 확신은 동행하게 만들어주고요. 주님과 동행하면 기쁨이 찾아오고요. 헌신하게 만들고 다시 확신하게 되고 이 선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1시간을 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라는 것은요 아이들에게 정말 귀중한 시간이에요. 이 1시간을 언제 줄 거냐? 여러분 가장 좋은 시간을 내줘야 됩니다. 제가 처음에 와보니까 25년 된 교회가 모든 교회 학교가 9시였어요. 왜일까요? 저희 교회가 저 왔을 때 300명 정도 됐거든요. 지금 500명이 넘지만 300명 정도의 교회의 특징이 뭐냐? 11시 대배에 목숨을 겁니다. 어른들이 11시 대배에 들어야 되니까 모든 교회 학교는 9시인 거예요. 근데 9시는요 죄송합니다. 애들에게 새벽 기도의 시간이에요. 토요일 날 유일하게 TV 보고 스마트폰하고 마음대로 하고 늦잠 자는 날이 토요일인데 그 아이들이 9시까지 교회를 오려면요 가까운 집은 8시 일어나야 되고 먼 집은 7시 일어나야 돼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제가 처음 우리 교회 왔는데 우리 집 애들도 교회 못 가더라고요. 엄마랑 아침마다 전쟁을 벌여요. 욕을 하고 싸워요. 그리고 교회 가요.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 11시로 다 바꿨습니다. 모든 부서 11시. 여러분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다른 부서는 11시인데 중고등부는 9시. 왜 그렇게 할까요? 학원 가라고, 공부하라고. 그 시간대가 뭘 말해 주는 건지 아세요? 예배는 그냥 잠깐 왔다가 가서 공부해야지. 너 대학 가야지. 너 학원 가야지. 라고 하는 걸 애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는 들러리고요. 주일은 예배하는 날 아니고 예배 잠깐 왔다가 공부하는 날. 그럼 평일은요. 죽도록 공부하는 날. 공부하다 죽으면 네 자정이지. 주일이 애들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11시가 바뀌면 뭐가 좋은가? 왜 애들이 11시에 와야 되는가? 일단 일어나기가 좋아요. 여러분 10시면 일어나더라고요. 사람이라면.
네. 물론 어른들은 저한테 그렇게 말씀 안 하시죠. 사람 새끼라면 뭐 이렇게 어른들 말씀하시지만 저는 점잖은 목사니까 사람이라면 10시에 일어나더라고요. 11시에 예배를 오더라고요. 와서 뭘 하느냐 보여주세요. 와서 전도가 돼요. 전도가. 11시에 하면요 애들이 전도가 돼요. 여러분 희한한 게 저희가 학교 앞 전도를 지금까지 수십 년 했는데 한 명도 열매가 없었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사라초등학교 앞에 가서 수요일마다 엄청 전도했는데 한 명도 안 오다가 11시로 바뀌니까 이른 양 다 찾았고요. 전도가 그때부터 되기 시작했어요.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열심히 저렇게 아이들 만났는데 간식을 줬는데 한 명도 안 오던 아이들이 이제 11시로 바뀌니까 저희가 다 우리 교회에 다 왔어요. 다 우리 교회들 됐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기쁜 마음으로 닭을 튀기고 감자튀김을 튀겨서 들고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11시에 예배를 드리면 좋은 게 뭐냐? 12시에 뭐 해요? 밥을 먹어요. 이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9시 예배를 드리면 10시 끝나면 집에 가야 돼요. 10시 넘어 교회에 남아있으면 뭐가 됩니까? 너 학원 안 갔니? 이렇게 돼요. 너 공부 안 하니? 너 공부 왔니? 이렇게 돼요. 너 대학 안 가니? 이렇게 돼요. 아니 오전 10시에 애가 있는 게 잘못된 겁니까? 그전엔 잘못된 거였어요. 10시에 애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걔는. 왜? 예배 끝났는데 너 뭐하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11시 예배가 옮기면 12시에 끝나면 애가 뭘 하죠? 점심을 먹어요. 이게 좋은 거예요. 점심을 먹는데 아이들이 점심을 먹으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너무너무 많아요. 게다가 이 시간에 뭐가 좋은가? 아빠가 있어요. 아빠들이 있는 시간. 아빠도 11시 예배 드리니까. 선생님들은 9시에 예배 드리고 교사는 저희들 다 9시에 예배합니다. 9시에 예배 드리고 11시에 교학교 하죠. 12시에는 전교인이 같이 밥을 먹습니다. 전교인이. 그러니까 아빠도 같이 밥을 먹는 거예요. 아빠가 아이들과 함께 그동안 집에서 못 해줬던 요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라졌던 가정이 회복됩니다. 일주일 내내 아빠가 애들 얼굴을 못 봐요. 토요일도 출근해요. 그런데 주일날은 아이들과 함께 같이 점심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들이 요리하는 걸 아이들이 보면서 너무너무 신나하고 재밌어하는 그런 모습이 되고요. 밥 먹고 나서 뭐 하냐? 소화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와 함께하는 공작 시간, 엄마와 함께하는 퍼즐 시간, 엄마와 아이가 함께 서로를 이해해가면서 같이 밥 먹고 시간이 남으니까 오후에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빠랑 춤을 추기도 하고 닌텐도 틀어놓고 춤추고 엄마와 아이가 같이 서로 특징 맞추기, 서로 잘하는 거 맞추기, 게임도 하고 그리고 같이 기도도 하고. 여러분 그러면서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이들이 교회 식구가 되는 거예요. 그냥 잠깐 왔다 가는 아이들이 아니라 오전에 왔다 금방 사라지는 아이들이 아니라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오후에 같이 시간을 보내는 넉넉한 아이들. 그래서요 우리는 오후 시간에 뭘 하나? 사랑의 울타리라는 걸 합니다. 이게 뭐냐면 한 선교회와 한 교육부서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찾아가는 거예요. 이날은 아이들이 할아버지들 찾아왔어요. 제1남성교회 찾아왔어요. 남성교회는 과자를 준비해서 아이들을 맞이해 줬습니다. 그리고는 아이들이 준비한 엽서를 읽어보면서 할아버지들이 아이들의 마음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감동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준비한 엽서를 줍니다. 얘야 이거 읽어봐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자기 손잡벌 내는 아이들과 할아버지들이 만났어요. 그리고 이날은 제1여전도에 찾아갔어요. 할머니들과 만났어요. 여러분 이분들이 얼마나 이 만남을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맨날 자기네끼리 만나잖아요. 70대 여자분들 맨날 자기네끼리 만나는데 이제는 정말 고운 손녀 같은 아이들이 찾아왔잖아요. 찾아와서 할머니 그러면서 같이 간식 나누고 게임도 하고 같이 인사하는 것도 얼마나 좋아하든지요. 이날 교회가 진짜 행복지수가 확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은 어른들을 이해하고 어른은 아이들을 이해하고.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시간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점심을 같이 먹었기 때문에 오후에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의 준비한 선물에 어른들이 감동하기도 하고 때로는 야 정말 이렇게 귀한 아이들이 우리 교회 아이들이었구나. 이제부터 어른들이 뭐 하겠어요? 기도하지요. 기도하고 아이들에게 아낌없이 후원하고 지원하고 아름다운 만남을 가져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손잡벌 되는 아이들과 포토타임도 갖고요. 사진도 찍어서 나눠드리고요. 그리고 지원금도 받습니다. 예. 제가 이거 하고 나서 칭찬 많이 들었어요. 멍석 깔아줬다고. 애들 돕고 싶은데 도울 길이 없었는데 목사님이 멍석 깔아주셔서 이렇게 1대1로 매칭해주니까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그래서 우리 제1남선교회가 모르는데 선교하던 거 한 구자 줄여서 지금 아동부에 보내줍니다. 아동부들이 그걸 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사랑의 울타리 협약식 맞은 날이에요. MOU 맺은 날이에요. 얼마나 좋아하시던지요. 회장님과 부장님이. 그러면서 유치부는 또 제1여전도회와 함께 이렇게 했고요. 우리 또 청년부는 제2남성교회랑 같이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기도해주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같이 식사를 하고 같이 만나는 오후 시간에 이게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서로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어르신들의 삶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 또 뭐 하나, 오후에 운동해야 되잖아요. 소화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 안에 탁구대를 4개를 놓고 탁구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마음껏 운동하라고. 탁구, 라켓, 공 무제한으로 제공하고 운동하라고. 그리고 또 뭘 해주느냐?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오후에 레슨을 시켜줍니다. 1대1로 기타도 가르쳐주고요, 성악도 가르쳐주고요, 드럼도 가르쳐줍니다. 이 아이가 저희 둘째 아들이거든요. 이제 고1 된 아들인데 얘는 드럼을 배워요. 교회에서. 배워서 뭐 할까요? 찬양팀 하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이 뭔가를 배워야 할 수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땐 다 교회 와서 피아노 기본으로 쳤고 기타 기본으로 쳤잖아요. 요즘 애들은 할 줄 아는 애가 없어요. 왜? 그럴 시간이 없었으니까.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레슨을 시켜줍니다. 그럼 이 아이들이 청소년부 찬양팀이 되고 그 아이들이 청년부 찬양팀이 되고 어른 찬양팀까지 올라오는 거죠. 아이들을 길러내는 거죠, 오후에. 자, 이거는요, 저희 교회 중요한 노하우 가운데 하나인데, 주일 아침 전체 부서 스케줄입니다. 10시 반에 경건회 하고요, 11시에 반별 공고학습 하고요, 찬양 부르고 주일 예배 드립니다. 광고 축하하고 굿바이 집에 갑니다. 자, 광양제일교회 스케줄과 같나요, 다른가요?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어디가 다르죠? 예, 예배를 먼저 드리죠. 대부분의 교회가 예배를 먼저 드립니다. 공부를 나중에 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왔으니까. 지금까지 그래 왔으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 드릴 때 아이들이 얼마나 오죠? 많이 안 옵니다. 예배 시작할 때 아이들은요,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저희 교회와 옆에 교회 다 조사해봤거든요. 4분의 1 와서 앉아있어요. 시작할 때는. 찬양할 때 오고요, 기도할 때 오고요, 설교할 때 오고요, 광고할 때 오고 축도할 때 옵니다. 결국 예배가 끝나면 다 옵니다. 그럼 뭘 말해주는 거죠? 그럼 뭘 위한 교회죠? 예배를 위한 교회입니까? 공부를 위한 교회입니까? 공부를 위한 교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애들이 중간중간 들어오니까 난리가 나요. 왔니? 어쩌고 저쩌고 앉아라 어쩌고 줘요 어쩌고 난리가 나요. 도떼기 시장이에요. 교회 학교 예배 떠올려 보세요. 중간에 오는 놈, 또 걔 따라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놈, 중간에 뭐 난리가 나요. 왜? 바꿨습니다. 저희는 공과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나중에 다 오면 합니다. 그랬더니요, 예배가 달라졌어요. 교회가 달라졌어요. 자, 바꾸면 제일 좋은 거, 첫 번째, 지각하는 교사나 어린이가 현저히 줄어듭니다. 애들도 알아요. 이 대그룹 예배 때는요, 늦게 들어와도 아무도 자기를 뭐라고 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근데 오면 착한 어린이에요. 그러나 공과를 먼저 해버리면 3명, 4명 오는데 늦으면 티가 나요. 자존심이 걸려서 일찍 옵니다. 게다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선생님들은 어떻습니까? 선생님들 예배에 정시에 오십니까? 할 게 없으니까 중간에 온단 말이죠. 그러나 공과를 먼저 하면 선생님들도 빠지면 안 돼요. 공과를 못하니까. 두 번째, 공과학습 시간이 일정해지고 내용이 통일됩니다. 여러분, 예배 끝나고 공과를 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끝났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뭐 하죠? 얘들아, 떡볶이 먹으러 가자. 와. 얘들아, 피자 먹으러 가자. 와. 그리고 막 가버리잖아요. 절반 빠져요. 나머지 애들이 그러죠. 선생님, 우리는 왜 안 나가나요? 우리는 뭘 잘못했나요? 그리고 남아있는 애들이 우스워지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지 않아요? 나가는 애들은 되게 당당하고 남아있는 애들은 되게 우린 뭐야? 이러고, 아니, 잘못된 거죠. 여러분, 공과를 먼저 하면 일정한 공과를 다 같이 하기 때문에 옆에 빨리 보여요, 뭐 하나. 그러니까 흩어질 수가 없어요. 정해진 걸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교사도 어린이도 모두가 예배에 집중합니다. 자, 교사가 예배 시간에 집중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뒤에서 이러고 있어요. 뭐 하는 거예요? 공과책 그날 거 예습하고 있는 거예요. 공과 아직 안 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바꾸면 공과를 먼저 해버리면요, 예배 시간에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돌아다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예배 드려요. 그러니까 예배가 집중이 됩니다. 제일 좋은 거 네 번째, 예배 드리는 분위기가 잡혀요. 드나들지 않아요. 중간에 오는 아이가 없어요. 중간에 오면 애들도 애들이지만 선생님도 예배 못 드려요. 난리죠. 도떼기 시장이죠. 그러나 끝나고 다 드리고 하면 이게 좋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포된 말씀을 품고 한 주간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그 말씀 그대로 가지고 마칠 수 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해보세요. 돈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나 결단을 해야 됩니다. 제가 해보니까요, 서울에 있는 수많은 교회를 제가 다 강의했는데, 큰 다른 교회 다 가서 했는데 아무도 못 바꿨습니다. 왜? 부서에서 결정하면 뭐예요? 올라가다가 어디든 가다가 사라져버려요. 교육위원회에서 흩어지든지 교육 목사님이 안 된다고 하든지 당회에서 꺾여요. 결국 안 돼. 여러분, 그런데 제가 전남노에 가서 이 강의를 했거든요. 전남노에는요, 봉고차 한 대로 한 부서가 왔어요. 그 봉고차 타고 집에 가면서 결정해버렸어요. 그냥 바꿔버려. 허벌나게 바꿔버려. 그리고는 그냥 거시기 그냥 해버려. 이렇게 됐어요. 그날 바꿔서 그날. 그리고 그 주일부터 바꿨어. 난리가 난 거예요. 애들이 다 오고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가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너무 예배가
행복하니까 그때부터 이 전남노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전국 아동부 연합회 회장단 모임에서 그 회장님이 간증을 했어요. 대표로 사례 발표를 했어요. 분홍 목사님 모시고 이런 강의를 듣고 이렇게 바꿨는데 난리가 났다고. 저는요, 작은 교회는 그래서 저는 희망을 가져요. 이게 바뀔 수 있다는 희망이 있어요. 그런데 큰 교회는 희망이 별로 없는데 오늘 저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왜일까요? 장로님들이 오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보통 가면 담임 목사님들이 왜 꼭 교사 세미나 할 때 신방을 가실까요? 왜 꼭 교사 세미나 할 때 설교 준비를 하실까요? 담임 목사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하면서도, 이 강의하면서도 제가 속으로 이거 안 될 텐데, 이거 못할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담임 목사님이 이해가 없으면 아무리 선생님들이 하자고 그래도 에이 뭐 그런 걸 합니까? 안 하면 그만이거든요. 근데 오늘 담임 목사님이 앉아 계시기 때문에 저는 분명한 희망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해보세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자, 그리고 또 뭔가 교회 학교를 살리는 방법, 홈페이지에, 여러분 교회 홈페이지에 교회 학교 설교를 넣는 겁니다. 저희 성민교회는 큰 교회는 아니지만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뭐가 있나? 각 교회 학교 부서의 모든 설교가 올라와 있어요. 이게 우리 교회의 자랑이에요. 보세요. 유치부 설교도 올라와 있고요. 어린이부 설교도 올라와 있고요. 청소년부 설교가 올라옵니다. 세 개의 부서에 매주 설교가 다 올라와요. 그럼 뭘 보여주는 건가? 이 교회는 다음 세대를 정말 귀중하게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다음 세대 설교가 그냥 지나가는 설교가 아니라 아이들에게 도전을 주는 참 좋은 말씀이로구나 라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게 되죠. 여러분, 사역은 공개할수록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제 이 강의도 인터넷에 올리라는 이유가 뭐냐? 올려야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더 제가 사역을 더 열심히 할 수 있거든요. 또 하나 좋은 거, 저희 교회 홈페이지 제일 잘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교회학교 앨범입니다. 매주 사진이 올라와요. 교회학교 사진을 매주 찍어서 매주 올려요. 그리고 그 가운데 제가 일부를 소개합니다. 이렇게 예배 시간에, 광고 시간에 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이번 주에 감 따러 갑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그냥, 여러분들이 이 광고가 주일날 나가는 것도 충격적이지만 사진이 같이 나가요. 그러면 어른들이 확 와닿아요. 이번 주 아이들이 가는구나. 도와줘야지, 기도해야지 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이번 주에 아이들이 감사 열매 붙이는 이런 행사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이번 주에 어린이 전도가 참 잘 됐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이번 주에 청소년부 예배가 정말 훌륭하게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해도요, 뒷모습만 나왔는데 어른들은 알더라고요. 부모들은 내 새끼가 저기 있는지 알더라고요. 예, 여기 회색 옷 입은 머리 물들인 애가 저희 큰애이거든요. 저는 알겠더라고요. 예, 신기하게 뒷모습만 보도 알아요. 어른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면서 관심을 갖게 되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뭔가 시간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가정예배입니다. 근데 가정예배 좋은 건 누가 모르나요? 아는데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저희는 이렇게 합니다. 다른 거 하나가 뭐냐? 인증샷을 찍어요. 가정예배를 드리고 인증샷을 찍어서, 저렇게 가정예배지가 있잖아요. 그걸 들고 사진을 찍습니다. 찍어서 교회 홈페이지에 올립니다. 올리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올린 사진들을 제가 예배 시간에 소개합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예, 은영이네 집이 예배를 드렸네요. 네, 예은이네 집이 하트를 보내면서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삭의 기쁨이네 가정 예배를 드렸네요. 이렇게 똑같이 소개를 합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약 20개 가정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송재호 장로님 가정이 3대가 함께 하트를 만들었네요. 라고 소개하는 거죠. 네, 아이고, 우리 준현이네 가정이 이번 예배 드리려고 할머니와 예배식을 했네요. 광고를 하는 거예요. 네, 우리 손주동 목사님 가정의 아이들이 필요로 하나님을 찬양했네요. 라고 해주는 거죠. 이게 왜 좋으냐면, 여러분, 이 가정의 역사가 됩니다. 교회의 역사가 됩니다. 여러분, 이 가정 보세요. 라이미네 가정입니다. 라이미가 어렸을 때 예배를 시작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라이미가 좀 크죠? 그러다가 라온이가 태어납니다. 둘째가 태어납니다. 그리고는 둘째가 또 열심히 자라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크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자랍니다. 돌이 지나고요. 조금 자랍니다. 계속 자라죠. 이러면서 이게 한 가정의 역사가 되고 한 교회의 역사가 됩니다. 저희 성민교회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가정예배 안에 이 가정예배 인증샷이 1,500장 이상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 가장 큰 재산입니다. 이걸 매주 광고합니다. 그러면 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또 아이들의 잘하는 걸 매주 보게 됩니다. 얼굴 찍기 좀 애매한 분들은 손으로 이렇게 올려주시는 분도 있고요. 이렇게 많은 인증샷이 올라옵니다. 이게 저희 집이거든요. 저와 저희 집사람이고 아이들 둘인데, 여러분 저 남자 아이들, 사춘기 아이들이 가정예배 드리면서 저런 표정이 나올 수 있을까요? 어렵죠? 이유가 뭘까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인증샷을 올리면 그 숫자만큼 제배를 넣고 추첨을 합니다. 뭘 주나? 한 달에 한 번 추첨해서 가족 식사권을 줍니다. 그래서 이 식사권은요, 이 상품권은 겨울에는 포항 족발 5만 원권이고요. 여름에는 편의점 이용권 5만 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5만 원이면 고를 수 있는 게 엄청 많아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주세요. 이걸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해본 아이들은요, 너무너무 신나고 재미있어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한테. 엄마 예배 드리자고, 예배 드리자고. 그렇게 해서 부모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부모를 설득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매달 합니다. 매달 첫째 달에 이걸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좋은 건 교회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교회 분위기가 굉장히 밝아지고 해피해지고 이벤트가 많은 교회가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 새로운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잠깐 쉴까요? 피곤하세요? 5분만 쉬겠습니다. 네, 박수로 쉬겠습니다. 예, 빵과 우유 안 받으신 분 뒤에 있답니다. 받아가시랍니다.